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부활의 권능을 힘입도록 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 능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전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도시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세계 복음화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의 평화국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살며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로 주의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며 잘못된 사상을 버리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도발적인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종말의 때를 많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의 뼛속까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사장은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사상가 에머슨이라는 분은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열정은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열정은 특별한 동력입니다. 열정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게 하고 강인한 전식력으로 어떤 순간도 어떤 것이라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삶은 패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타는 열정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원찮으면 열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전도자, 열정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또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어서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열정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쁘다가 감정이 다운되거나 감정이 조절이 안 되어서 분노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실망과 낭망 속에 며칠을 허비한다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낭망에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의지로 두려움과 낭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기쁨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우울함 속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박국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찬양을 지어서 함께 노래를 하며 결론을 맺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서의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에게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그리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소망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먹고 사는 것인데 먹고 살 만한 것이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사느냐?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는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과 슬픔을 잊어버리고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내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기쁘고 즐겁다. 이런 수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하박국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생각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까지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그냥 내 감정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아주 포악한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해서 외쳐도 주께서 저 포악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패역들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하고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주님은 언제 이 세상을 바꾸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런 세상이 악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악이 정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자가 소수인데 이 정의다운 자가 고통받고 있고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을 고통 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의롭고 진실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한 권력들, 그러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펼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지식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인은 잘되고 의인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박국은 심란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고통에 빠뜨리고 망하게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저렇게 강팍하게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아수르는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포한 백성들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가 오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응답 주시는 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에 대한 이런 의문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의문을 풀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상관없다, 환경이 상관없다, 내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 3장 마지막에 결론의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박국 1장에 나타나는 하박국이 처음 부르짖을 때처럼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형편 속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악인은 잘되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진지하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신앙생활은 집단적이다기보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집단이 함께 있을 때,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임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결단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토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이 1장, 2장에 나타납니다. 가장 근본적인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우리 기독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과 2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스스로 심판한다. 그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은 내가 그들을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잠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수르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응답의 말씀이 이 신약시대의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신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신칭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종교교육의 기초를 쌓았던 루터의 가장 기본 바탕, 제일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영원까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내면적이고 또 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악함의 홍수가, 악함으로 가득한 모습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함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자 하박국의 마음속에 심정 속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환상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득하게 되자 하박국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3장 내용인데 3장 내용 중에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악함을 징벌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세상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부흥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수년 내에 오게 하옵소서. 주님, 악함을 심판하실 때 의인을 함께 쓸어버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니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을 꿈꾸며 환상 속에 살게 되는 하박국의 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물이 바다들 품같이 부흥의 시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또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 곳곳의 천재지변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돈이 갑자기 생겨서 오는 기쁨도 있고, 칭찬받아서 생기는 기쁨도 있고, 인정받아서 생기는 기쁨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쁘게 하십시오. 이 기쁨이 넘칠 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전도자로,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자로 기쁨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즐거움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사시며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사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의 이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셔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주님은 오게 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세상에 오게 할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살아가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합니다. 주님, 수년 내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며 축복하는 자로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꿈꾸게 하시는 하박국의 환상을 우리 속에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런 세상에 오기를 꿈꿉니다. 주님, 수년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환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 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며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